사무엘하 16장 15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압살롬을 둘러싼 두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첫째는 후세입니다. 후세는 다윗의 친구라고 불릴 정도로 그와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루살렘에 입성한 압살롬을 가장 먼저 나아가 맞이했습니다. 독자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다윗에게서 이중첩자의 임무를 부여받은 상태였습니다. 후세의 1차 목적은 압살롬의 신임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위치를 왕실에 고정하고 왕이 누가 되든 자신은 다윗 왕조에 충성을 다하는 신하임을 내세워 압살롬을 설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압살롬은 후세를 신임하지는 않아도 수용은 한 듯합니다. 반면에 두 번째 인물은 아히도벨은 원래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다윗에게도 그의 조언은 매우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의 반역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니 그는 압살롬의 반역을 성공시키는데 목숨을 건 셈입니다. 그래서 그가 압살롬에게 한 첫 조언은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압살롬의 왕권을 공적으로 선포하고 다윗과 압살롬을 완전히 결별시켜 내부 결속을 다질 요량이었습니다. 자신의 안위와 목적 달성을 위해 이런 조언까지 서슴지 않는 아히도벨의 행보는 결국 비극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서 독자들은 후세와 아히도벨의 이야기를 통해 신의와 정의를 다시금 되새기게 될 것입니다. 다윗을 떠난 예루살렘에 압살롬과 그의 무리가 무혈 입성합니다. 압살롬은 평화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평화의 아버지가 평화의 터전이라는 이름의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지만 압살롬의 예루살렘은 평화는커녕 죄악과 모략으로 득실거리는 소굴로 변합니다. 진정한 평화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배제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5절로 19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로 16절 말씀처럼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자 후세가 만세를 외치며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후세는 다윗의 친구로서 압살롬 진영의 일을 다윗에게 알리기 위해 잠입한 일종의 스파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친구를 배반하고 압살롬에게 붙은 반역자 연기를 했습니다. 그의 임무는 압살롬의 모사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력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압살롬 17절 말씀처럼 자신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친구 다윗을 후대하지 않는 일이 아니냐라고 추궁합니다. 이에 후세는 18절 말씀처럼 압살롬을 여호와와 온 이스라엘이 선택한 사람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처럼 그런 압살롬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역설합니다. 이처럼 압살롬은 잠깐 후세를 의심하는 듯 했으나 그가 자신을 섬기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자 일단은 그를 수용했습니다. 만약 압살롬이 주변 인물들을 의심하면서 배제하다가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전부를 배제해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압살롬 본인을 포함해 그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다윗을 배반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후세는 비교적 쉽게 압살롬의 좋은 자로서 아히도벨과 대등한 위치에 앉게 됩니다. 이처럼 압살롬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그 나라를 무너뜨리려 했던 후세는 바로 성도의 모습을 대변해 줍니다. 우리 역시 세상에 살지만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나라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중 어디에 속해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굴복하는 하나님 백성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만약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강하다면 하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섬기는 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0절로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계략을 멸하실 것입니다. 반란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압살롬은 나라를 다스릴 왕으로서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좌를 차지한 시점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는 20절 말씀처럼 반란의 모든 과정에서 모사 아히도벨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히도벨은 21절 말씀처럼 매우 폐륜적인 제안을 하는데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고대 근동의 반역자들이 자신의 권세를 뽐내고 선왕의 인격을 능멸하기 위해 행하던 일종의 관행이었지만 압살롬의 경우엔 근친상간에 해당하는 중범죄였습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극도로 타락한 이방 문화를 따를 것을 종용했던 것입니다. 분별력을 오래전에 상실한 압살롬은 그 말을 좋게 여겨 22절 말씀처럼 궁궐 옥상에 장막을 치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합니다. 그 장소는 공교롭게도 다윗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지켜봤던 장소이기도 하죠. 예루살렘은 한순간 거룩하고 평화로운 성읍이 아닌 더러운 탐욕과 간음이 난무하는 죄악의 도시로 변모하고 맙니다. 이것이 인본주의의 실체입니다. 제 아무리 지혜롭고 제 아무리 정의를 바로 세워보려 한다지만 인간의 근본에 자리 잡고 있는 죄성은 경외하는 대상이 없으면 반드시 타락하게 됩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켜야만 우리의 죄성을 복종시켜 죄악을 경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계략을 멸하실 것이므로 지금 당장 내게 손해가 되고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요 능력으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3절 말씀처럼 성도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처럼 사무엘서 저자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마치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같은 권세가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뿐만 아니라 이전의 다윗도 아히도벨의 계략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랐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다윗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하나님 말씀처럼 의지한 것에 보응을 받았다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조만간 압살롬도 같은 잘못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을 행하는 자나 그 악을 행하도록 도모하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으므로 우리는 세상이 옳다고 하는 악한 계략을 경계해야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하며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압살롬은 다윗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왕위를 차지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선언하신 징계를 실행하시기 위한 도구로 압살롬을 그저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계략을 의지한 압살롬은 결국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악한 친구를 멀리하고 의롭지 않은 조언에 귀 기울이지 말고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어디에 속해 있는 존재인가를 항상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발붙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속한 곳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할지, 어디를 바라보아야 할지에 대한 것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귀 기울여야 할 것이 명확하다면 우리는 결코 이 땅에 속한 자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다시 한번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가는지 그렇지 못한 것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아이도벨이나 압살롬과 같이 이 땅에 속해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가는 자들이 삶이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복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결단하며 이 예배를 시작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 붙들고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